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하루 밤을 지내면서 고심을 했습니다. 어떤 고심이냐 그러면 말씀이 두 개가 제게 자꾸 오는데 순종에 대한 말씀하고 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가게 저주라 하는 말씀 두 개가 오는데 도대체 어느 것을 전하라고 이 두 개의 말씀이 자꾸 있느냐.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전하면 되는데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들, 방법들에 대해서 그쪽의 말씀이 계속 두 가지가 와서 어느 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 그래서 내내 자다가 깨다가 그렇게 해서 아침이 되어서 그 다음에 문득 드는 것이 하나님의 각 가정과 삶 속에 임해 있는 진노를 푸는 방법으로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아침나절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듣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둔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말씀을 사실은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가게 저주다 그러면 가게 저주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짓는 죄를 통하여 여러분 자손 3, 4대 이상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가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지은 죄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손주들과 그 밑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 전 인류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게 저주라고 통칭되는 어떤 것이 사실은 그것만 가게는 집안에 내리내리 내려오는 저주 그런 것만을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게 저주다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 많은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가게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서 많이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등등 또 조상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등등의 가르침이 있지만 사실은 별로 해당 사항도 없고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듣는 것이 둔하다 그러는 것은 실제로 집안에 내리 저주가 임해가지고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뚜렷하게 보실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만은 뚜렷하게 내 집안과 내 삶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마이동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깨닫고 알게 되어야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짧은 1시간 정도의 설교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명도 못하고 또 이 가게 저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가게 저주로 약간 줄여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도 한 1, 2년에 한 두세 차례밖에 안 합니다. 1, 2년에 두세 차례 한 두세 번 설교할 뿐이고
성경 공부로 가르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본문들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전체로 찾아가면서 가르칠 테인데 그렇게 해도 시간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한두 번 가지고 여러분이 그 전에 1년에 한 예를 들어 2번 설교를 한다면 그걸 기억하고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시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시작하면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친다면 항상 덧셈 뺄셈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곱셈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덧셈 뺄셈을 다시 못해요. 보니까 다시 덧셈 뺄셈 하다가 이제 곱셈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다시 덧셈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부분을 또 다시 계속 이야기해야 될까. 이거 조금 말씀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1시간이 그냥 딱 지나가고 주일날 오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2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도 그냥 잠깐 하고 말아버릴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총칭적으로 이 가계 저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가계 저주를 넘어서서 이 땅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바르게 균형 잡힌 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해결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는 자녀를 순종하면서 키우는 삶에 대한 이야기 좀 방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쨌든 다 이야기도 못할 거고 그 부분도 또 부분인데 부분에 불과한 이야기인데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냥 좀 난점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를 그냥 간략하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그냥 대강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요즘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일이 막 자세하게 설명하려 그래도 설명해도 알아먹지도 못하니까 대강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알아먹든지 말든지 간에 그럼 각자의 몫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는 더 해서 어제 그제 새벽에도 사실은 좀 깊이 있게 많이 설교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그냥 아주 다 덮어버리고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말하자면 새벽에 어제 설교를 토요일날 새벽 설교다면 그걸 좀 제대로 설교하면 한 2시간은 해야지 좀 다루는 건데 제가 아주 초스피드로 20분이 안 돼서 아마 끝내버렸을 거예요.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가 있는 그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그냥 대강 덮었어요. 그냥 뭐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한다 해서 별로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계 저주라는 부분을 좀 좁게 이야기한다면 본질적으로 가계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어떤 방식의 심판이 일반적이냐 그러면 보호의 울타리를 치우시는 겁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치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원수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돼요. 가령 10계명, 2계명, 1, 2계명 그 중에서 2계명으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3대, 4대까지 가면 우상 숭배가 다 대한민국 사회는 있어요. 그러면 그의 강도만큼 강한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 있고 그만큼 더러운 원수 마귀 귀신들은 침입하게 됩니다. 누구의 삶에요? 내 자녀들의 삶. 내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 침입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태어나는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져요. 태어난 입장에서는 말하자면요. 이 죄로 인한 가정의 마귀 역사가 많을수록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100kg의 짐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은 한 20kg를 짊어지고 태어나고 한 사람은 10kg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집안에서나 부모에서 태어나는 것은 절대 우연히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가 자식을 낳으면 그 사람에게서 태어나도록 사람들은 예정되었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 누구에게서 태어나도록 예정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알아먹게 성경 가지고 제가 설명하려면 그건 5시간짜리입니다. 기본 설명이 5시간짜리입니다. 그 정도 설명은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로마서 가지고나 다른 성경 가지고 기본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 주일 낮에 나오고 오후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들을 기회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주로 제가 보기에는 부계, 아버지가 낳으면, 물론 몸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몸이라는 걸 유전인자를 가지고 구성하지만 그 사람 본질 자체는 영혼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언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대부분이 결정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고 또한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결코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나는 것, 내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입니다. 그거는 불변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에 이긴 후에 11조를 바쳤는데 아브라함의 증손주, 아직 태어나려면 200년이나 남아있는 증손주가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0년 뒤에 태어날 레위라는 후손이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태어날 후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지었던 범죄가 아담 할아버지에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대표성으로 범죄가 되는 것처럼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 짓는 죄는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시 태어나야 될 자손이 있다면 그의 인생과 삶을 대신하여 짓는 죄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각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를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고 내 부모가 그 다음에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증조부모가 지은 범죄들이 내가 지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 말씀은 이제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통하여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진노와 심판의 방법은 보호싹의 울타리를 치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가,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만 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먹을 것 또 집이 있다면 나는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마귀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 조상은 후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귀 역사가 들어오고 침입할 것이냐의 문을 기본적으로 결정합니다. 얼마나 원수 마귀 강도에게 넓은 문을 열 것이냐 아니면 닫아줄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 버린 다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버렸다면 이제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이제는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적으로 하면 내 자녀가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인데 30살이 넘어버렸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가정에 대한 주권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셔요. 결혼한 경우에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별개로 다루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어떤 분의 그 질문에 메일로 답변을 드리면서 짧은 거기에서 옮겨놨던 글 한 토막을 갖다가 이렇게 칼럼란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 그 글은 뭐냐 그러면 결혼의 출발점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그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복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물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느냐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편상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처지도 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는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부모의 지배와 조종을 안 받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의 가정은 말하자면 별개의 가정이에요. 별개의 가정이지 누가 누구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관계가 돼버리면 그것은 결혼 생활이나 가정의 행복은 물 건너가는 것이 됩니다. 그건 신약 성경만 해가지고도 한 서너 번이 명령되어 있는 것이고 창세기에 명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든지 친정부모든지 아니면은 자기 남자 같으면 자기 부모든지의 종속적인 관계는 결혼 다음에는 반드시 정리가 안 되면 그런 가정에는 원수 마귀의 침입은 열린 문을 넓게 열어주는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이제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니까 그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깊이 있게는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버린 다음에는 별개의 가정이 되고 별개의 영적 권위의 구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이 가정 속에 내려오는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말하자면 마귀가 공격하고 들어오는 열린 문을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30살이 넘어버리면 이것도 별개로 하나님은 다루시고 취급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혼하지 않으셨는데 또한 결혼하고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30 이전까지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이 되신 다음에는 독립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든지 또한 우리의 조상이라든지 지은 죄를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은 처리하고 없애는 것이 버겁고 힘이 들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환난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많은 집안, 그리고 점, 사술, 무당, 아니면 샤머니즘, 불교, 이런 또 이단, 이런 것과 연결되어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보통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보통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보통의 신앙생활은 그냥 썬데이 신앙, 주일날 예배만 잠깐 나왔다가 많은 신앙 가지고는 평생 비참한 지경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합니다.
중도하차합니다. 그건 뭐 중도하차의 비율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99%입니다. 99%. 마귀 역사와 저주가 많으면 썬데이로 머물어서는 주일 낮만 예배드리고 멈추는 삶으로 끝난다면 그건 비참한 지경이 됩니다. 물론 제가 썬데이라는 것이 주일만 예배당에 나오고 딴 때는 못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매일 깨어있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단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삶이냐, 아니면 내가 월요일에도 집에서 기도하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야기입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내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종교성같이 주일 낮에, 주일 오후에 잠깐 예배드리고 마느냐. 물론 이제 위로부터 조상들이 우상숭배, 마귀를 숭배하고 귀신을 따라가고 점하고 굿하고 사술하고 샤머니즘에 안 있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부모가 살았다면 자녀들에게 마귀의 침입과 공격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도 한 10분 정도 해도 수월하고 은혜가 있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그 윗대든지 우상숭배로 점철된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반드시 내리 저주와 마귀 역사 속에 비참한 지경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많은 정신적인 문제, 많은 심리적인 문제, 많은 감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신체적인 질병, 태어나면서부터 질병, 살아가면서 질병, 사고, 사건, 그 다음에 악인들이 꼬이고 꼬이는 삶,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악인들이 나타나 꼬여서 가난으로 질병으로 끄고 다니는 그러한 저주와 심판의 삶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에서 영적인 상황, 실제적인 상황을 보지 못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어도 사실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이 있어도 그것이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운데 3번을 내가 찍는다, 이게 정답이다, 그런다 해서 해결은 결코 되지도 않고 그런 방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만 좀 정리하려 그래도 깨어있는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살며 말씀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 살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정말 깊이 있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어느 정도 살만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많고 저주가 많고 우상숭배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깨어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의 삶에서 누리고 느끼는 것은 별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발점이 유감스럽게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나는 어찌됐든 내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과 삶의 많은 부분이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 자손의 인생과 삶의 많은 부분이 결정됩니다.
물론 태어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발로 서야 될 수밖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이곳에 살다가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는데 이곳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 가지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며 거기에 자녀를 낳는다면 자녀는 서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서울 사람으로 태어나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겠죠. 거기에서부터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부모들은, 제 조상들은 금오도라는 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금오도라는 섬에 들어갔기 때문에 섬을 제 큰 집으로 섬을 제 고향으로 가지고 사실은 살아왔던 것이고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방학 때만 되면 섬에 가서 한 달을 넘게 지내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여수라는 도시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학 때만 되면 소를 뜯기로 돌아다녔고 장작을 지게 가지고 장작하러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지게를 또 바지게를 가지고 거름을 막 얹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중학교 같은 데는 거꾸로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막 계곡 같은 데 거꾸로 뒤집어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바둥바둥하고 그러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닷가이기 때문에 살아왔던 환경과 여건이 바다라는 걸 끼고 있고 그러한 자연적인 어떤 내가 선택하는 결과 때문에 내 자녀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환경 속에 살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내가 어떻게 더러운 귀신과 함께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많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성경 신약과 구약을 골고루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그 부분만 한 두어 가지 말하자면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왜 그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도 있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가 했던 어떤 잘못된 일들 때문에 내 자손이 책임지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에스겔서 말씀 정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코 신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두 가지만 제가 입증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직 이 본문을 다루지 않고 제가 그냥 찾아가지고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본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두아드라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떠한 죄에 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 1장을 그 본문을 같이 보고 살펴야 되기 때문에요. 2장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두아드라 교회의 사람들 또 지금 현 시대의 교회 신자들까지도 그가 죄를 짓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두아드라 교회 본문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의 죄를 통하여서 누구까지 죽이겠다 그랬습니까?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이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곧 전 세계에는 대환란이 닥쳐옵니다. 전 세계에는 대환란이 닥쳐옵니다. 그것이 곧인데 곧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심지어는 10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곧입니다. 곧 대환란이 닥쳐올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간 성경 공부의 문제를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부분이 지금 하시는 부분이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 나팔, 지금 이번에 오늘 것은 2 증인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여자하고 그 다음에 용의 싸움, 여자와 용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주간 성경 문제로 한 20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7 나팔, 7인, 7 재앙들, 7 대접의 재앙들,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이 땅에 7년 동안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끔찍한 자리에 놓이게 되죠. 근데 왜 그때 태어난 사람들, 그때 이 인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끔찍한 자리에 놓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박정현 집사님처럼 예수님 믿고 이제 오래 주님 품에 안기셨으니까 대환란을 경험하실 일이 없었죠. 그죠?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가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대환란 속에 들어갈런지 그렇지 않을런지. 물론 정말 깨어있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대환란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주님과의 혼인잔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주님과의 혼인잔치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혼인잔치 속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환란 속에 일반적으로 남겨집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도 원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어쨌든 대환란이 가령 그냥 그냥 내일부터 닥쳐온다. 그러면 내 자녀들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죠? 그잖아요. 내 자녀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이 땅에 남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도 남겠죠. 그럼 왜 작년에 내가 이 땅을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내가 늙어서 주님의 품에 안겼으면 됐을 텐데, 내가 왜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7년 동안 극심한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인간사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환란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지진 가운데 끔찍했던 지진이 IT 지진이거나 아니면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런 무너졌던, 그걸 통해서 겪었던 심각한 것, 아니면 관동 대지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말하자면 맛배기에 불과한 사건이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이 되면 한순간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선박이 다 파손되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하루하루 1초의 그 고통 가운데 못 견뎌서 울부짖는 시간이 7년입니다. 사람이 오직하면 죽고자 싶어도 자살을 기도하고 시도해도 죽을 수 없는 시간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죽지 않는 한은 그 고통 속에 죽을 수 없는 시간들이 7년 동안 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 7년 대환란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때로부터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전가되고 차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이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지는 타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우리 세대든지 다음 세대든지 그 다음 세대든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세대가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맞는 세대가 된다면 누구든지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계 저주라는 개념을 넘어서지만, 훨씬 넘어서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집집마다 저 위에서 상수도에 있는 데서부터 집을 지어가지고 하수동물을 흘려보내면 여기 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정물, 하수동물이 다 콸콸콸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날 계곡에 가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갖다가 벌컥벌컥 마셨는데 한참 맛있게 먹다가 물을 보니까 누런 덩어리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덩어리가 떠내려올까 하고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똥덩어리였어요. 계곡 좀 높은 상부에서 누가 계곡에다 똥을 싼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맛있게 시원하다 그리고 막 여름에 먹었는데 그 조금 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덩어리가 내려오고 있는 거야. 밑에서 그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 내 자손과 내 자녀들이 내가 지은 죄, 내 부모가 지은 죄, 그 윗대 10대라도 100대 위라도 지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와서 터지는 거예요. 지진도 그러합니다. 지진도 계속하여 온도가 상승하고 압력이 상승하고 증가하고 쌓여가지고 벌어지고 화산도 그렇게 가지고 터져나가는 것이 쌓여서 터지는 것. 그것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보다 좀 경미한 것을 전 인류는 경험했는데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는 좀 경미한 것. 왜? 물로 한순간에 쓸어버렸기 때문에 경미하죠. 도망가다가 물이 오고 차 올라와서 꿀꺽 물 먹고 죽었으니까 경미하죠. 또 깊은 샘들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경미하죠. 그래서 노아 대홍수는 아주 좀 경미한 것에 7년 대환란에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제가 2개 가지고 지금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리고 좀 협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크게 2가지 균형 잡힌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게 한 가지 균형 잡힌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저주와 심판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 이 2가지 이야기입니다. 봐보십시오. 주님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원컨기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질병을 나음을 입었도다. 병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자동적으로 모든 질병이 다 사라졌습니까? 죽음도 없습니까? 사망도 없습니까? 질병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 다음에 질병이 이제 없습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처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넉넉하게 됐습니까? 그대로 저주 속에 있죠? 여자가 해산나는 고통을 저주를 통해 죄를 통해 받았는데 해산나는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죠? 남자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게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좀 이론적이고 허구적이 될 때가 많은데 갈라디아 3장의 말씀에 모든 저주를 주님께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계 저주는 없다 그러는 순진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질병이 없어야 돼요. 가시원컨기도 없어야 돼요. 이 사람 몸속에 아담 할아버지를 통해 들어왔던 죄가 남아있지를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사라져버려야 돼. 다 없어져 버려야 돼. 다 없어져야 돼.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내려오는 이 저주의 문제, 마귀 역사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균형 잡힌 그러한 깨달음과 배움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대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지은 죄를 통해서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녀가 일단은 결혼도 했고 30살도 넘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심각한 게.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마귀 역사, 저주, 심판을 그대로 다 가진 이것을 여러분이 유산으로 넘겨줄 날이 다가옵니다. 언제 넘겨주느냐? 물론 여러분은 무관심하시겠지만, 자녀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은 무관심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땅의 인생을 떠나고 죽으실 때에 유산을 물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죽으실 때에, 이 땅을 떠나고 죽으실 때 되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 고통, 아픔, 우울증, 모든 것을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다 전가가 되고 다 부어지는 때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셔 버리니까 남아있는 자손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은 그때 자손들은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10kg 짐만 짊어지고 살아가다가 살만했어요. 적응이 되니까 살만했어요.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부모인 여러분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니까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 공격해 왔던 마귀 역사, 정신적인 병, 아니면 뭐 뇌출혈, 우울증, 질병, 암, 아니면 사건, 사고, 악인들이 꼬이는 것, 가난, 이 저주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마귀 역사가 짬뽕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쏟아부어집니다. 이게 30살이 넘었더라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쏟아부어집니다. 어떤 사람만 거기에서 좀 피할 수 있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만 거기서 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완전히 쏟아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논문을 안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리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한 3개월 안에 그 자녀들을 쫙 살펴보세요. 3개월 정도, 제가 보기에는 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길게 가도 3개월 안에 그 부모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뿌리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3개월 안 되면 가령 남편이 있다. 그러면 형제가 죽어도 형제의 역사는 마귀 역사가 집안으로 그대로 형제나 가족에게나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상으로 좀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가족이 죽은 다음에 획 돌아봅니다. 획 돌아버려요. 미쳐봅니다. 획 돌아버려요. 아니면 완전히 비정상으로 돼버립니다. 이게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왜 까닭없이 이럴까? 왜 멀쩡하게 잘 살다가 이 인간이 비정상으로 이상하게 획가닥 돌아버릴까?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면 그런 일은 영향을 별로 안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들이 살아생전에 내게 역사하는 저주와 심판과 마귀 역사들을 정리하지 않고 인생을 떠나시게 되면 그때 자녀들의 삶에는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대박이. 아주 대박이 터지는데 그냥 빚 5억 대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 역사는 돈 5억 빚쟁이가 쫓아오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평생의 고통이고 대를 이어서 받는 고통이기 때문에 아주 끔찍한 고통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손들에게 이 완전히 심각한 마귀 역사,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우울함, 절망, 탄식, 고통, 서러움, 외로움, 쓸쓸함, 아니 증오심, 미움, 한 이런 것도 그런 거 다 대물림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령 자녀가 요 안에 한을 요만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딱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요만큼 한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확 줘버리니까요. 목까지 넘쳐가지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15kg까지 짊어질 수가 있어요. 가령. 내가 지금 현재 10kg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찬양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진 10kg 짐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콱 얹어버리니까 15kg까지가 내 맥시멈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건데 20kg가 되어보니까 벌써 꽉 엎드려요. 거꾸로 져버려요. 인생 포기. 못 살겠다.
감당할 범주를 넘어서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는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 가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자녀에게 대박으로 물려주는 것을 정리하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인생을 마치게 되시면 남아있는 자녀가 2명이든지 3명이든지 5명이든지 간에 그때는 비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돌아가신 지점, 그 다음에 몇 개월 안에 여러분 형제나 가족이 죽은 다음에 몇 개월 안에 또 자녀들이 죽은 다음에 자녀들 건 위로 올라오거든요. 어린 자녀들이 일찍 죽었다 그러면 위로 올라와요. 위로나 옆으로. 그 다음에 한두 달, 두세 달 안에 뒤집어 쓰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보실 수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관찰하는 것이 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간간히 유심히 살핍니다. 저는 살펴본 지가 그래도 20년이 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볼만한 눈이 생겨서 대강 보면 누가 죽은 다음에는 가족이 누가 있으면 저기에서 유산의 한 영적 유산 한 50%가 흘러가겠네. 저 양반 인생은 저기서 끝. 저 양반은 한 30% 정도니까 버틸지 못 버틸지는 모르겠네. 그렇게 이제 제 눈에는 대강 보여요. 제가 대단히 신령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좀 관찰만 하면 다 가질 수 있는 이 지혜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는 눈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무엇만 물려줄 수 있어요? 복만 물려줄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근데 내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가셨는데 왜 내게는 복이 안 오냐? 천대까지 와요. 천대까지 흘러갑니다. 천대까지니까 반드시 그 안에는 주님 오실 거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자손이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살다 가면 모든 자손이 누리게 됩니다. 그 천대까지의 자손들은 하나님에 다 예정돼 있어요. 다 누리게 됩니다. 대신 내가 흘려보내는 복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말하자면 내가 주는 빚더미는 1억인데 내가 주는 복은 자손마다 10만 원씩 줘요. 10만 원씩.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9,990만 원의 빚일 뿐이에요. 1억 빚을 물려주는데 복이 10만 원을 깎아요. 표시가 안 나요. 그것이 문제예요. 빚은 1억을 물려주고 유산을 10억을 물려주면 깎아서 9억이 남을 텐데 이게 복은 반드시 흘려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분량이냐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진 분량은 아주 미미하고 약소하고 적습니다. 별것 없어요. 그냥 받으나 안 받으나 별로 상관이 없다. 그 정도에 불과해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님이 죽은 다음에는 알게 됩니다.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죽었는데 정말 거기에서 오는 복이 아주 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살았다면 내 삶 속이 펴지게 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가도 펴지게 돼요. 그 전에 10kg 짐이 있다가 5kg가 사라지고 10kg 있다가 8kg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대신에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통하여 100kg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면 10kg만 사라지니까 90kg겠죠. 그럼 별로 표시 안 나겠지만 내가 10kg를 지고 있는데 10kg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 가뿐하고 수월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느냐는 그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의 삶이 열매가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대박이 터질 수가 있고 빚 5억이 터져버릴 수가 있고 영적으로 마격사 완전히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영적인 독립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독립됐을 때에 최대한 그 악한 저주와 심판과 마귀 역사의 영향을 벗어나게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그 부분은 벗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낮에는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깨어있는 삶을 오래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이걸 정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 역사와 저주와 부모가 지었던 죄, 내가 지은 죄를 통하여 들어오는 마귀 역사와 저주를 정리하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도문 하나로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심지어 안수기도 한번 받는 걸로 정리되지도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이 이사야 본문 전에 자녀들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10계명의 5계명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마귀 역사의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면 이 문을 많이 차단하고 닫을 수가 있어요. 제가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잠언 30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선고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불순종하게 만들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자녀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좀 순종해서 복 좀 받고 불순종해서 복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들어가고 원수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비율을 맞춰주는 삶은 자녀가 거역하는 삶, 불순종하는 삶이거든요. 자녀의 비율을 맞춰주는 삶을 부모가 산다면 자녀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평생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30kg, 50kg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사셨던 분들은 죄는 다 항상 죄로 남아있기 때문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심각하게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인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불순종한 자녀를 용서해줘도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하나님 나는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불순종하는 자녀라도 내가 다 끌어안을 수 있고요. 내가 다 사랑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괜찮지만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그냥 성경이 이대로 돼 있어요. 이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순종하지 않게 키워보십시오. 자녀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순종하게 키우든지 그렇지 않게 키우든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눈을 좀 뜨고 성경 66권에 자녀를 순종하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든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게 키우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서 돈을 주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시켜주고 그리고 먹을 걸 주고 재능을 달란트를 개발시켜 주셔도 그 인생과 삶은 비참해지게 될 것입니다.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정신병이 들어올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어올 것입니다. 우울증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니면 동성애자가 돼버릴 수도 있겠지. 마귀 역사에 열린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무슨 귀신이 더러운 마귀가 침입하고 공격할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경계하지 않고 강도가 살인범이 날뛰는 곳에서 산다면 잠을 안 자야 될 터이지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들어 있는 그 자녀들의 삶에는
비극과 참담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커버린 다음에는 어떻게 못하겠지. 그래서 자녀가 불순종하는 자녀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뭐 한다 해도 그 자녀가 이제 20몇 살이 됐고 30몇 살이 됐어요. 그러면 그래도 형극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극의 길이다 그랬으면 제가 형극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 당사자가 주님 앞에서 그 부분을 회개하고 엎드리면 많은 부분을 풀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엎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러분이 보시는 눈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을 통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순종했어 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는 눈하고는 아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내리 저주가 내려오는 걸 막는 것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요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내 자녀가 저주 속에 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바로미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쉽습니다. 봐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해요. 그러면 부모가 이야기했겠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섬겨라. 이야기했겠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첫 단추거든요. 나머지는 용돈 주고 아이고 부모 기분 좋게 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고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요. 자녀가 같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악한 불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내 자녀를 순종하게 키웠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순종하게 키우지 못하셨다면 유감스럽게. 그래서 기도 만능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 만능론은 없습니다. 기도 만능론은 없어요. 자 이제 그래서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는 길을 기본적인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뿌리 내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마귀 역사가 집안에서 귀신의 역사가 내려오는 걸 뿌리 내리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면 순종하게 양육하고 키우면 뿌리를 깊이 내리기 전에 뽑아버릴 수도 있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제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는 마귀 역사와 저주가 이쪽 저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느냐 물어보셔서 내 자녀들에게 이것이 흘러가지 않게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느냐 물어보셔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그분은 궁금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다 커버린 다음에는 이제 안 되지만 말씀드린 것이고 자녀가 품을 떠나버린 경우에는 이제 그가 해왔던 부모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에 대한 것은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지 그런 것을 가지고 놓고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시 기도해 주셔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종이 마귀 역사나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또한 각의 저주를 치우는 그러한 열쇠가 됩니다. 열쇠가 되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순종의 부분을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좀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오후에 다시 또 진도를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 부분의 순종이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의 순종의 하나는 디도서 2장 9절에 적어놨습니다. 본문에 그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종들로는 자기 상견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봐보세요. 종들은 노예입니다. 노예.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는 시절에 디도라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명령입니다. 목회자인 주의 종인 디도 당신이 당신의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종들 가운데 당신 교회 교인들 가운데 종들이 있다면 노예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노예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것은 자기 상견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 누구를 기쁘게 해요? 주인을 기쁘게 하라. 그리고 거스려 말하지 말아라. 거스려 말하지 말라는 것은 거역해가지고 말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종들 노예들이면 지금에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그러면 직장 생활이 기본적인 적용이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나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이 됩니다. 대신에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이고, 직장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한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이라는 사실. 상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거스려 말하지 않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나 노동운동이라는 것은 끔찍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 노예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노예에 대해서는 주인은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시킵니다. 장작 떨었다 장작해와라. 청소해라. 바세가 일하고 와라. 바세가 일하고 와도 일하고 왔느냐? 이제는 밥 차려라. 내 발 씻을 물 내놔라. 그러는 게 노예입니다. 그러지만 주인을 기쁘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민주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에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는 반복돼서 종들은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그냥 간략한 원리만 이야기할 뿐이고, 이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어떤 부분까지 순종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방대한 부분이 돼서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뭐냐 그러면 범사에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고요, 내가 섬기는 상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섬기는 상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제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하도 그 임금 착취가, 노동 착취도 많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거짓말도 사기도 너무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린이집은 저는 요즘에는 반대. 보내려면 그냥 초등학교에 딸린 어린이집이나 보내는 게 낫지, 일반 어린이집은 저는 아주 어린이집 원장들이 악한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주 그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어린이집 교사로 들어가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장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그 사기에 나를 동참시키지 않는 한은 내가 그를 거스려 말하거나 그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해서 내가 교사로 있는 한은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신자들이 어리석고 악한 자로 나갑니다. 그게 하나. 그게 아주 잘 알지 못하는, 성경에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 그래서 자기의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회사의 오너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노사 문제를 왜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정치 문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사 문제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이 이런 본문들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정치 문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문제를 이야기하고 디도라는 주의 종에게 당신 교인들을 반드시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노사 중에서 노동자가 옳느냐 회사 소유주가 옳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권세들을 순종하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에 대한 거스림이다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나 우리가 국가에 대한 권세자들에 대하여 거스르고 그게 법의 울타리 속에서 어떤 문제 제기나 싸울 게 있으면 법의 울타리에서 싸우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통해요. 그럼 그 사람 윗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민원의 부분이나 어떤 그 잘못된 법을 회사에도 법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 법에 있어서는 법 가지고 법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나라의 권력자들이 또 통치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명백하게 죄고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 부분, 이제 이 기본적인 부분이 그런 순종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원수 마귀의 공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별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주의 종 목회자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순종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적 권위의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 원체 남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국가의 권력자들이 권력의 남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기가 꽤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경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의 종들이 사리 사욕과 자기 어리석음과 자기 악함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주님 앞에의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이 사회 속에서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선택을 잘 했다면 그 다음에는 주의 종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와 연결돼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의 종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주의 종이 하나님을 따르거나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부분이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의 종을 판단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나 주의 종에 대한 판단의 마음이 말씀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내 개인적인 가치관 때문에 판단하고 충돌해 버린다면 그때부터 은혜의 문은 닫혀버리는 일들을 저는 자주 목격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잘 모를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교회 교인 말고 다른 어떤 분들을 살펴보는데 최근의 일이니까 지지난주에도 다른 교회의 어떤 분들을 살펴보았는데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살펴보았는데 주의 종이 좀 인간적이긴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고 근데 그 주의 종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왜? 좀 부족하게 행하니까 잘못 행하니까 그래서 제게 그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왜? 자기가 하는 판단이 옳다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살펴보기에 작년에 누리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에 10분의 1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음 먹고 있는 우리 교회 교인 말고 다른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분과는 정리해야 될 사람이다. 이제 이 길은 잘못된 길을 이분이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장의 본문을 잠깐 읽고 기본적인 것만 조금 말씀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와 심판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가요? 순종. 어떤 순종이요? 줄겨 순종. 줄겨란 말은 자원해서 기꺼이 그 말입니다. 내가 기꺼이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해서 순종하면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국가 나라에 대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인 회사 상사나 직장 상사에 대한 순종하고 주의 종에 대한 순종을 기본 옵션으로 깔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이 가게에서 오는 마귀 역사, 저주,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정리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려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순종이 가능하지 않지요. 아니 하나님 말씀 없이 순종이 뭐가 있습니까? 뭐 계시를 받을까요? 꿈을 꿀까요? 그 말고 하나님은 뭐 꿈을 꾸고 뭐 한 것 말고 지금 있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선 순종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이 일단 거기에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즐겨 기꺼이 순종하면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이 순종에 대한 문제를 단지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권위의 남용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한 순종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 하나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 다음에 돈을 내고 헌금을 내는 부분을 순종의 중심으로 가져가 버리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맥추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절은 안 지냅니다. 왜 안 지내냐 그러면 맥추절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때가 맥추절이었습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근데 왜 도대체 시간이 더 지났는데 성령 강림절인데 지나가지고 또 맥추절이 한국교회 절기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보리농사 지을 때고 보리농사 지을 때 맥추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때는 교회적으로 너무 가난했고 어려웠고 농경시대였고 주의 종들이 먹고 살 게 없었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절기에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농사짓는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나아가서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위해서 존재할 이유는 없어요. 왜? 그때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왜 도대체 한국교회가 맥추절을 계속하게 보내고 있느냐? 왜 주의 종들은 뻔히 그걸 알면서 왜 보내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종교성이고 두 번째는 헌금 문제고 그래요. 그러나 주의 종이 그런다고 해서 맥추절을 보낸다 그러면 나는 그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문제지 내가 성경을 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량한 지식과 정보로 판단하고 하는 문제로 가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야기해도 그걸로 자기 주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면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침략과 공격에서 방어가 되기 시작하죠. 노략질에서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내가 병만 가지고 만성병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재산과 돈이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과 돈이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불순종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불순종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명기 2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가 순종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은 무관심한 주제가 순종입니다. 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의 길 속에 들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게 순종이라는 것이지. 그러지 내가 순종하면 뭔가를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받는 게 없다. 제로다 라고 착각하면 심각한 착각입니다. 순종하면 플러스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도 어떤 마이너스냐 그러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무조건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씀을 알면 순종이고 모르면 순종이 아니다. 대신 불순종은 아니다라고 착각하시는지 몰라도 순종에는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하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해 하지 말라는 건 난 안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말씀을 모르면 하라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에는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하고 이게 불순종인데 거역하는 것인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함 이걸 거절하여 배반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그러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신약시대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저주다 이것보다 더 폭넓게 이 불순종이 거절하여 배반하는 게 쌓여가지고 터지는 때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영원한 심판이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 징계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또한 그것이 쌓여서 터지는 때가 완전히 쏟아부어버리는 때가 대환란 때입니다. 그 세대에 내 자녀들이 돼버리면 그때는 아주 그 7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하루가 100년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되는 때가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좀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좀 개인적으로는 보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악몽을 꾸게 되면 옛날에 군대 제대한 다음에도 한 10년 동안은 악몽 꾸면 군대 꿈이에요. 악몽을 꾸면 군대 꿈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7년 대환란은 그 군대라는 건 1000년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1000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7년 대환란의 하루는 군대에 3년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도 군대도 학대받고 구타당하고 자유가 없는 비참한 군대라 할지라도 7년 대환란의 하루에 비하면 10년하고 50년 하고 싶다 그럴 거예요. 아마 말뚝박고 싶다 그럴 거예요. 평생 직업군으로 살고 싶다고 주장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칼에 삼키우는 게 쌓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내 자녀들의 때든지 우리의 때든지 그 다음 세대 때든지 간에 쏟아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속에 내가 들어갈 때에 더러운 마귀의 역사가 귀신들의 역사가 다음 공격 마귀의 침입이 다음 가게에 있는 저주들이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들이 조상 때부터 내게 임하여 있는 진노들이 사실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회개이고 또 죄를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겸비하며 회개하는 것이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스럽게 들어오는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 정신병적인 또한 우울증으로, 낙심으로, 비관으로, 절망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신체적인 질병과 암과 여러 가지 만성병들과 가난과 악인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것들, 이러한 무수히 많은 저주와 진노와 또한 마귀들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정리하며 처리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귀가 있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걸어갈 때에 마귀들이 공격하고 들어오는 출입구가 닫히게 하시며 저주가 떠나게 하시며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즐겨 순종함으로 먹고 마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